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8장입니다. 이사야 18장은 구스 곧 에디오피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스에 대한 예언은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과는 달리 위로가 주를 이루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구스는 강대국으로 애굽까지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유다에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즉위한 때인 주전 715년 경 당시에 구스의 샤바카 왕이 애굽 전역을 점령하여 주전 664년까지 애굽을 지배하였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으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을 정복한 후 유다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구스의 입장에서 볼 때 아수르와 구스 중간 지역에 있는 유다가 아수르에 정복된다면 자신들이 아수르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키우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구스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근심에 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스 왕은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사절단을 갈대배를 이용하여 신속히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에 항복하지 말고 구스와 연합하자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 와 있는 구스의 사자를 향해 권고를 하는데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당시 구스는 강한 나라이기는 하였지만 아수르를 상대할 정도는 못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스에 대하여 이사야는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대적은 구스가 정복한 나라와 이제 그들이 대적할 아수르를 지칭합니다. 구스는 아수르가 침공할까 두려워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변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는 등 분주하였는데 이사야는 어떤 근거로 구스를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일어날 일을 마치 불을 보듯이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할 것이므로 구스의 사자들은 아무 염려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스도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스를 도우실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도우실 것이며 유다를 통해 구스에게도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스가 아수르보다 약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를 돌보시는 과정에서 그들에게도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스가 아수르를 밟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는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전멸당하자 황급히 도망갔으며 구스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아수르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짓밟는다는 말씀대로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의 힘과 능력에 상관없이 강하게 됩니다. 어떤 대적과 어떤 환난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대적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오직 믿음으로만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감찰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하심은 말바꿈 소리 요란하게 날뛰는 아수르의 군대와 그들의 침략에 두루워 떨며 요동하는 구스와 유다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쬐이는 일광은 소리도 없습니다. 가을 더위의 운무도 조용히 생겨나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해서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이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으며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신 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기까지 원수들의 횡포를 인내하시며 두고 보십니다. 이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만이 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멸망의 날이 하룻밤 사이에 갑작스럽게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가 곧 망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니라 하셨습니다. 연한 가지, 퍼진 가지는 지금 한창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고 찍어 버리실 것이니 구스의 사자들은 이 사실을 세상 거민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을 포도 열매에 비유합니다. 아수르의 진군이 추수를 앞둔 포도 열매가 익어감 같이 승리의 진군이 될 것 같으나 승리의 열매를 거두기 직전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어떤 왕국도 물리치지 못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를 친히 보내사 진멸시키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에 내가 낫으로 가지를 베고 가지를 찍어 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죽자 아수르 사네립 왕은 황급히 퇴각하여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우상 신당에 들어가서 패망의 원인을 우상에게 돌렸고 이 광경을 본 그의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것은 구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승전의 열매를 거두려는 바로 그 순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산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신 아수르의 군대가 매장지도 얻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져 독수리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아수르 군대의 멸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할 것과 죽은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독수리와 들짐승이 여름부터 겨울까지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수르로 대표되는 악인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온갖 범죄와 불의를 일삼은 악인의 마지막은 가장 비참한 모욕과 치욕을 받게 될 것을 아수르 군대가 패하여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며 그 결과는 측량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스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것이므로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을 본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기하 3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후 구스뿐만 아니라 주변 왕국들까지 예물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장차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세상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마치 숨어서 일하시는 것처럼 잠잠히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개 치는 소리나는 세상의 준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서 조용히 고요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행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혼탁하고 요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순한 세력과 보잘것없는 무리가 벌레가 꿈지럭거리듯이 소동을 일으키지만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받는 교회의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므로 구스를 향하여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미리 예물을 준비하라고 선포한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항상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서 백성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송사를 하나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폭우와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입시와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